예, 아멘. 예,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말씀 앞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집회 중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성령이 운행을 통해서 속세의 모든 잡다한 일들이나 많은 문제거리 등에 대한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생각을 맑게 하시며 정신을 건전하게 하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말씀을 다 함께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자료 이제 선 말씀 자료 이제 마지막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선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그 맥락, 윤곽 이런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일단 언급을 한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해서 선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 말씀은 요한복음을 한번 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요일 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료해드린 것 중에서 이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그날 지난 일요일 날 하나님은 하늘과 동격으로 성경에 표기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이것을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창공하늘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만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오는 참하늘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 하면 이런 창공 하늘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상 참 하나님은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지만 그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런 용어가 나올 때 물질계의 하늘은 하나의 표상 예표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라는 건 하늘이라는 건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만이 아니라 땅도 되시는 분이죠. 만유 자체가 예수님이다. 우주라는 건 예수를 말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만유이신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고도 돼 있고 만유의 주인일 뿐 아니라 만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요한복음을 이해를 할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용어 자체를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엄연하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문장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거를 본인이 모르니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우주 자체다. 만유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우주예요? 이러고 그렇죠. 성경에는 모든 우주와 만물 만상 모든 있는 것들 뭐 만 가지 사건들 인생사도 예수님이죠. 하여튼 뭐든지 존재라고 하는 것이면 존재 자체가 시간이든 공간이든 그 안에 있는 만물이든 만사든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요한복음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교계 목사들은 아마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뻥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우려가 많죠.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이 하늘이라는 것은 창공 하늘이라는 게 굳어져 있고 생각이 하나님 오면 뭔가 자신들이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신이 아주 높고 높은 어느 곳에 이렇게 금의자 타고 앉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이런 걸 자꾸 거기에 붙잡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실상, 실제를 모르고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 우상숭배인 것이거든. 허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특히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놓은 것이 요한복음 시작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상 교계 사람들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말씀이다 라고 성경대로 표현을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인류 아담 이래로 이 종교성, 우상숭배의 개념이 인간 속에 계속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한다고 뭔가를 숭배를 한다고 어딘가 계실 하나님을 숭배한다 그러지만 예배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절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것이 그게 우상숭배인 것이다. 요한복음 1장 시작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정의를 정확하게 딱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실상이 누구냐 이제 이걸 찾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답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곧 하늘과 동격이다. 창공 하늘은 참하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예수님의 영에 대한 표상이다. 창공,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에 대한 표상, 모형인 것이지 창공 하늘이 참 하늘은 아닌 것이다. 참 하늘은 신이 임재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다. 이 기본 개념이 정리가 딱 틀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출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 땅이라는 말은 아담의 마음은 저주받은 땅인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복된 땅이다. 가장 좋은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참 하늘 하면 아담 세계의 하늘이라는 건 저주받은 하늘인 것이고 그래서 하늘이 저주가 임해서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하늘과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을까? 그럼 뭔 말이에요? 첫 아담의 심령과 첫 아담의 마음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받은 하늘과 복받은 땅으로 재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양대로 인간들의 영과 마음을 다시 창조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신앙의 이것은 유치원에 입학하면은 첫 번째 이거부터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이거부터.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예배당에 막 와서 헌금 잘 내고 막 목사 하라는 대로 잘하면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미혹인 것이다. 우상숭배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는 내가 이단이 되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네들 용어로는 참단이다 이거예요. 누가 참단입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참단이지. 인자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라는 것은 씨의 근원인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런 말씀 하실 때 말씀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실은 한 게 아니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마리아가 이것을 믿으니까 잉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뭐예요? 씨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는 건 말씀이 의미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말씀 안에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말씀의 실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건 전부 성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성경인 거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제 이러는데, 어떻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게 인간의 이해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씀 세계는 곧 예수님의 세계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아버지는 인자 안에 계시며 나는, 이제 그러면 믿는 이들은 예수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죠. 주님 안에 있어야죠. 입으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을 입으로는 해. 그런데 주 안에 있다라는 실제가 없다 이거예요. 추상적이다 이거예요. 너무. 당신 주 안에 있다는 게 뭔 뜻이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보고. 당신 찬송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뭔 뜻이냐고 설명 좀 해보라고.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냥 예수 믿음 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예. 그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첫 저주받은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게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허상적인 거죠. 말하자면 붕뜬 신앙. 그게 다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주와 함께 참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명확해지고,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자 가서 찾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저주받은 아담 안에서라는 말과 대비하는 말이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껍데기는 같지만 속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우리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러면 예배당 목사님이 저 미친놈이구만, 저 하늘에 앉아있다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게 사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성경을 안 믿는 거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물질 세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영원한 세계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죠. 시간과 공간에 어떤 한계가 없죠. 거듭난 사람이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니 여기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일동인데 안양시에 여기 앉아있으면서 하늘에 앉았다고 그러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보고 대화가 됩니까?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니 니고데모 마주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있는 중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저주받은 땅바닥에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가지고 난 하늘에 있다 이러니, 아니 니고데모 한 사람은 똑같이 가주 마주대하여서 대화 나누고 있는 중인데, 한 사람은 저주받은 땅에 있고 한 사람은
하늘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목사님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목사님들 그렇게 막 수만 명 모아놓고 가르치니까 좀 그렇게 유명한 스승 선생님들이니까 한번 좀 이런 것 좀 한번 가르쳐 달라고 왜 질문들도 안 나 모르겠어? 그런데 뭐 알아야 질문을 하지, 알아야. 질문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질문을 하라고 하면 질문하지. 저 뒷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던 애는 질문도 초등학교 같으면 6년 동안 질문 한 번도 않고 졸업할 수도 있어. 뭐 알아야 질문거리도 있지. 요한복음은 전부 하늘에 속한 말을 한다. 전부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인용구 읽습니다. 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하늘, 참 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앞에서 하늘의 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난번 번역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랬단 말이에요. 참 하늘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목사님들 보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 그럼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모든 하늘은 무슨 하늘이에요? 어떻게 생긴 하늘이 모든 하늘이에요? 기독교인들 신학자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삼층천이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여기서 이 공간,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공기가 없는 층의 어떤 층이 있고, 또 거기서도 더 올라가면은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런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3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내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보고 달나라에 간다 그랬었는데, 큰 비행기 만들어서 쏘아 올려가지고 하늘로 쏘아 올려야 로켓트가 달나라에 가죠. 그러면 달나라 이제 하늘 갔어. 하늘 식으로 돌아오려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거야. 나 일부러. 그러면 아니, 달에서 지구로 올라오면 하늘로 가야 지구로 오죠. 아니, 달 파고 들어가야 지구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해를 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 광활한 우주 공간에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저쪽에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하늘이고, 그렇죠?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늘 개념이 아니지 않냐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계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인간 아담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머리가 뚜껑이 닫혔다. 열린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숨쉬고 하는 이 세계밖에는 못 본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들 잔뜩 모아놓고 예배당에 모아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죽으면 천당 갑니까? 죄인이 천당 가는 경우 있어요?
아니 뭐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또 이럴 거예요. 또 자기네들이 너무 어렵게 가르치니까 그건 틀렸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늘이 열린다 그러죠. 성경에 하늘 열리는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면 요단강 쪽에다 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고 하늘에서 다 발 불었겠어요? 그럼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트여야 된다.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은 나 그 사람하고는 안 통해.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 사람은 자기 닫혀있는 막힌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꽉 막혔더만 아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거 트여야 되잖아. 트여야 뭐 틈이 있어야 뭐 삐죽고 들어가지. 아주 들어갈 틈이 없어. 바늘도 안 들어가더만 이렇게 말하죠. 예. 바늘 들어갈 틈도 없다. 자기 견해 자기 주장이 육신의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자기가 너무 옳고 자기가 너무 확실하다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문 열어주러 오신 거죠. 이 하늘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당이라는 데를 갑니까? 기독교식으로 자면 하늘이 꽉 닫힌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천당을 가느냐고.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기본적으로 열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열려야. 그러면 하늘이 무슨 지퍼가 달려가지고 찌르륵 하면 닫히고 찌르륵 하면 열리고 하늘이 그럽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 뭐 이러는데 하늘이 문 닫혔어요? 하늘의 문이 무슨 문이 하늘에 달려 있습니까? 하늘문 어떻게 생겼나 좀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봐. 성경에 하늘문 열리는 얘기하니까. 응? 하늘이 철판으로 만든 문이요? 아니면 뭐 나무로 만든 판자문이요? 무슨 문이요? 도대체 하늘을 닫고 열고 그러게. 응? 이마만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고 권사님, 장로님이고 목사라고 떠들고 그러는데 무지한 사람들이다. 무지하다. 너무 무지해. 그런데 아는 채는 혼자다 해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뭔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자. 따지고 싶으면 나중에 다 들어보고 따져도 되잖아요. 뭐 미리 몇 마디 듣다면 에이 그거 아니더만 이러고 돌아서 버려. 아닌지 긴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 앞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몇 마디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의 개념하고 안 막아요. 그럼 그 이단이더만.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야. 이래버려. 그거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다 그 말이야. 누구를 만나면 특히 세상사를 나누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면 들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들어보고 나중에 분별해봐도 되잖아. 자기가 바보야? 다 들어보고 나서 아니면 아니다고 보면 되는 일이지. 뭐 한 가지도 너무 바르게 가르쳐 놓는 것이 없다. 신앙의 터가 기초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뭐 모든 게 터가 안 닦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사람 많이 불러 모아놔가지고 무슨 으쌰으쌰하고 헌금 많이 내게 만들어가지고 큰 예배당 건축하고 뭐 그렇게 하면 거기 하나님이 오십니까? 그러면 돈 없어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새빵살이하고 새집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 여기는 관심도 없단 말이야? 서초동 사거리 정도는 돼야 되고 뭐 이러고 앉았으면 그럼
서초동 사거리 사랑의 교회에만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사랑의 교회 또 그저 뭐 저 성도들 들으시면 소원을 까먹었는데 거기에만 신이 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신이 성경대로 좀 거기엔 신이 안 와 계셔. 안 온다게 돼 있어. 생각을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하는 것이다. 영의 생각은.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트여야 된다 이게 사람이. 그러려면 반드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듭난다는 이걸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간다는 뜻은 우주의 행정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간다 그 말인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가기 위해서 셋째 하늘에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셋째 하늘 멀고 먼 곳에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면 거기 그들이 무슨 재주로 갑니까? 로켓을 타고 가게 할 거예요? 꿈을 꿔서 갈 거예요? 무슨 재주로 갈 거예요? 거기 셋째 하늘 그렇게 멀고 멀다면. 응?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너무 없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모형으로는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인 건데, 그렇죠? 지성소의 법궤 속죄소에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새 몸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신의 임재처소라는 건 성전이죠. 그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로 알아들어요? 아,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을 허물어뜨리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사흘 동안에 새로 지어놓는다 이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럼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럼 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 말이죠.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예수를 죽인다 그 말이요. 유일한 신의 처소는 이 땅에는 예수님밖에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귀신들이 지배했다 이거예요. 마귀 지배했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 속에 귀신들이 다 가득했고 완전히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만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속 영과 마음에 그곳에나 하나님이 계셨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였더니 사흘 만에 부활돼 가지고 신령한 몸을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세우셨죠. 그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몸도 알아야 되지만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물질 세계에 있는 좋은 벽돌, 고급 벽돌로 쌓아 올리고 헌물과 미석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우주를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부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의 중심부는 청와대죠. 전 세계의 중심부는 백악관이죠. 얘를 돕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의 행정이 집행되는 최고 권위와 권력이 나오는 처소가
주님의 교회다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뭐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주를 다스려?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저기 높은 곳에서 다스려야지 교회에서 우주를 다스린단 말이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후에 그들에게 왕권을 맡겨서 다스려야 할 때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그렇게 했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말을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다스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인 교회에서 다스리는 거죠. 당신의 집인 교회에서. 교회를 너무 왜곡시켜놨다.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헌물과 미석으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까지 받아내가지고 길게 기도해주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쓸 때도 많은데 생활비 전부를 갖다 대라고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 주신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 과부는 뭣도 모르고 두렙돈 있는 생활비 갖다 전체 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헌물과 미석으로 건물 세워놓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이러나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예레미야는 그거 외치라고 그랬죠. 아니다 그건 성전이 아니다 이거 외치라고 그랬죠. 난 예배당 앞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서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은 귀신의 집에 가는 거 들어가는 거요 귀신한테 붙잡혀 가는 거요 이렇게 좀 담대하게 외쳤으면 좋겠어. 아니 진리를 알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힘센 집사님들 나와가지고 입 가리고 쫓아내겠죠. 신앙이 잘못 시작해서 잘못된 신앙에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지시하는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복음에 속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냐? 이것도 그것도 아니야. 또 들어보면은 다 말씀이 거기에 다 말씀으로 하죠. 무슨 불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특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서삼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 가지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해석은 달리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계시록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냥 가게 놔두어라. 놔두어라. 그 전에는 어떻게든지 해서 전도를 해서 이해를 시켜라 라는 말이죠. 전도를 해서 돌아오게 해라.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은 그냥 망할 자는 망할 길로 가게 놔두고 거룩한 자는 그냥 거룩한 길로 그냥 가고 딱 갈라버리죠. 우주의 실상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동서남북 사면에서 조명하는 네 복음서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폭넓고 풍성하게 알아야만 영생을 얻고 풍성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만유이신 예수님의 어떤 한 방면을 오해하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이게 참 부분적으로 알고 그런 게 틀린 게 아니죠. 그 방면에서는 그 말씀도 있지요. 이것만 가지고 붙잡고서 빡빡 우기면 이 사람 누가 이겨요? 이길 자 아무도 없죠. 하나님도 못 당해. 하나님도. 그래서 한
천면만을 주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위험의 한 가지 예로 지금은 이제 예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참빛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사랑을, 이제 기독교계는 이걸 제일 많이 외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외치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강조하여 변질시킬 수가 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같습니까? 전혀 안 맞죠? 하나님은 빛이실 뿐 아니라 사랑인데 실제로는 어둠이면서 광명으로 가장된 빛의 말씀인 율법 조문에 따른, 이것도 말씀이죠. 확실히 성경대로니까 그들도 다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지 우리는 불경대로 한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율법 조문에 따른 율법 행위가 빛이라고 속일 수 있고, 야, 이건 뭐죠? 사람 준 사람,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그 사람들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목사님을 먼저 들이대는 게 아니라 성철 스님을 앞세우더만 보면 그게 중반도 묻은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중반도 묻어요. 지난번에 내가 그 비유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얘기했더니 그게 뭔 소리냐고 또 질문은. 나쁜 소리를 해도 좋은 소리를 해도 묵묵하다 이렇게 빙긋이 웃고 있는 사람 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비유적인 말이야. 누가 좋은 소리를 하거나 나쁜 소리를 하거나 그냥 웃어, 그냥 빙긋이 웃고 대답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그런 사람 보고 살면 좋을 것 같으죠. 내가 만약에 우리 김영숙 자매가 그러면은 난 안 살아. 좋으면 좋다, 나중은 맞다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래도요, 그 저래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좋은 얘기 같지만 말이야.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라고 소개할 수가 있으나 실제로 예수님이 지자들을 사랑하실 때는 인간적으로 사랑한 게 전혀 아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사랑을 한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할까 봐 내가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나는 너 미워하는 중이야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말씀도 이것도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엄마가 자식을 올곧게 세워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으면 매질을 하면은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관심이 없으면 뭐라고 매질을 하고 나무라고 그럽니까? 남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난 자기 자식이니까 올곧게 길러야 되겠으니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여튼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은 모든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천사들보다 인간을 더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부귀영화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사랑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랑한다 했을 때 인간들이 세상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냐 그 말이요. 인간들이 세상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 참 세상 사랑이
너무 많더만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쾌락 이런 걸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이런 걸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해도 창조의 존재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무지한 인간들을 가르쳐서 계몽한다. 곧 창조주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시며 깊으신 뜻을 인간들에게 계시로 알게 해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 말인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권력을 사랑하고 그 말은 아니지 않냔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소위 목회자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걸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것이 당신들이 지금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사랑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게 만드는 마귀가는 장난인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럼 사랑하지 말란 말이야 이러고 따져.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사랑하지 말아야죠. 그 사랑은. 그죠? 그 사랑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들에게 전해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사람이 트이게 만들어서 계몽되어서 빛의 세계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무슨 너무 서로 좋게 지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저명한 율법 선생님들 성경 박사들이요 다 그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그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그들한테는 그렇게 하셔야죠. 너희도 다 옳고 좋다. 너고 나 그냥 서로 잘 지내자. 이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기독교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전체를 다 왜곡시킨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육신에 붙잡혀 있다 이거예요. 육덩이들이다 이거예요. 육덩이들이지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매사를 다 성경을 읽어도 육신의 사고로 읽는 거예요. 육신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부딪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끝내 배척을 하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 다 배척하고 그 홀하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 그러면 세상이 다 받아들였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난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천사들보다도 나는 육신을 입은 쇳덩어리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렇게 잘 지내자. 사랑 고백을 예수님이 계속해. 그러면 이단 나와서 저놈하고는 사랑 나눌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한테나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서로 받아들이고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서로가 하면 이루어지는 사랑을 해야지, 뭔가가 회방나가지고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랑하면 서로 아픔만 남기고 헤어질 바에는 그 얼마나 세상에서 연속곡 뭐 노래 매사가 세상에서 다 보면 깨진 사랑 얘기하느라고 난리죠. 그런데 또 그 깨진 사랑 이야기 하면은 자매님들은 텔레비 자꾸 들어가요. 텔레비 속에. 나는 그거 딱 보면 저거는 구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날 거다 이미 나는 다 알으니까 보나마 안 하고 안 봐버려. 그거 뻔해. 여자들은 그만큼 감정적이라 물론 그런데 남자들은 이성적이니까 하면서 에이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벌써 지금 뭔가 이렇게 꿰고 틀어지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뭐 그냥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들도 다 뭐 그걸 밥 먹고 살자고 배우들도 살아야 되고 그 뭐 기획하는 사람들 방송국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다 남자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야 무슨 무쇠뚜막처럼 왜 그렇게 매사를 그렇게 보느냐고 참 좋게 봐주지. 좋게 봐줄래 뻔한 놈은 걸 어떻게 좋게 봐줍니까? 뻔한 놈은 사실인데 그게 뭐 울고불고 할 일이 뭐가 있어. 예. 그래서 세상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몇몇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준 제자들만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건 죽도록 사랑했다. 세상에서도 우리 저 자매님들 남편 보고 당신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결혼 안 했겠지 뭐. 남편이 당신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죽도록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애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벌써 딱 달라져 버리고 다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인간 나라라는 건 다 허무한 거예요.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죠.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지, 아담 세계에서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서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 막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인간적으로 좋게 지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과연 성경과 맞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봤어요? 응? 예수님이 저명한 유대교 지도자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사랑만 하셨지 인간적으로 정주고 울고불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를 안 해요. 세계명을 제자들에게 분부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인 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세계명이다. 그러면 제자들도 나가서 무지한 흑암에 갇혀있는 이 인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을 하다가 무지한 짐승인간들 다음은 한 명이라도 트이게 계몽되게 깨닫게 해서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의 영생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너희 순교자가 되어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죠. 순교자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이 사랑의 증표잖아요. 사랑했다라는 증표예요. 복음을, 진리를, 참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라. 네 생명 내놔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